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는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시편 51편의 말씀은 표지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라는 게 표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지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런 배경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어떻게 보게 되었죠? 다윗이 한적할 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 때에 밧세바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의 밧세바가 이미 남편이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는 상황 속에 그 임신한 사실이 걸릴까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자신의 아들이죠, 사실은. 그것이 우리아의 아들이 되게끔 하려고 수를 쓰죠. 근데 우리아는 어떡합니까? 아주 충직한 군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나의 아내와 함께 편안히 잠을 자느냐 하면서 결국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문에서 기다리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아는 그 다윗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1차 계획 속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보낸 다음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결국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로 통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배경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바로 심판하며 바로바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회개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비, 인자, 이 인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어 있었을 때 그 태아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자비, 긍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인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호소하고 있냐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내가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인애와 인자와 긍휼과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오니 내가 지금 지은 죄, 그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죄라는 그 말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죄는 기존의 권위, 기존에 있던 그 권위, 그러니까 왕이면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역을 모색할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니까 반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반역죄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극악한 죄로 인식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율법의 그런 어떤 명백한 어떤 조항을 어긴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이제 시인인 다윗이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역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누가 지시해서 당신이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되고 반역된 행위라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 깨달아져서 내가 반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한평생 원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역자로 선다? 이것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선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이 얼마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인지를 깨달았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반역자라 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무엇을 한대요?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누구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다윗 주변에 있었지만 다윗 주변에 그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나머지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진 권위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내를 취할 수 있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 당시 많은 왕들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찍어서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그 죄 안에 서 있는지를 알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물은 나는 어떤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내 자신의 죄를 다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죄가 이제 이미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이 걸을 때마다 죄가 깔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죄가 깔려 있으면 죄를 밟을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훨씬 높겠죠. 그만큼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걸어갈 때마다 죄가 나를 계속, 나는 죄를 밟아서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오늘 하루만 해도 곰곰이 눈을 감고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다윗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일을 했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존경받는 왕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그렇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걸어다니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덮여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에 나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세바에게 범죄했고 2차적으로는 우리아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은 바세바에 대한 미안한 마음, 우리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범죄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상처와 아픔과 범죄로서 인정되어지는 것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자행하던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 죄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죄가 죄일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우리의 양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행했던 모든 죄, 그것이 죄다라고 선언하고 알려주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는 표현은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 가장 먼저 죄를 죄로 인정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공평과 공의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는 표현은 순전하시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은 모든 죄가 오직 하나님께만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시다 할 것이고 어떤 죄의 값을 자신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심판하실 때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시다, 진실하시다, 공평하시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고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맞지만 결국 그 모든 심판의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의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의 회개가 진정 마음을 담은 회개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근거를 어디에서 나냐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하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일들을 했으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 안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았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했고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이랬고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진짜 다윗의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다윗을 낳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담 때로부터 쭉 인간의 구속사 안에 내려온 인간의 역사 안에 인류의 역사 안에 내려온 원죄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쫓겨났고 쫓겨난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담과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자녀를 잉태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죄가 계속 유전돼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태어났다 한들 선한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의 형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윗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이번으로 하여금 나를 죄사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행위적인 회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시니까 무엇이요? 내가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밀한 가르침을 내게 주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하니까 그 범죄 안에 허용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경의 지혜는 무엇이랍니까?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되는 겁니까? 죄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고 죄의 모습을 버리게 하기 위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채움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어떤 하나의 방편일 수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6월절에 피를 찍어서 그 문지방을 바를 때 사용했거든요. 이해하시죠? 출애굽 당시에 문지방에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떨 때 쓰게 되냐면 여러 가지 제단 앞에서 피를 뿌릴 때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정결할 때 사용이 되지만 문둥병자의 정결의식에도 사용되는데 이것을 그 피를 찍어서 집과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함을 선포하거든요.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과정의 표현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근데 다윗이 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했을까요? 피를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뿌리는 것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피부가 변하는 거잖아요. 결국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 피부가 썩어져 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그 표현들 속에서는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우리가 온몸이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감각해져서 그 죄를 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그 죄로 점점 썩어져서 우리의 피부의 감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문눈병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면 어떡할까요? 작은 상처에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그 가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정하게 희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서 내 이제 모든 문둥병 같은 그런 것들이 나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이제 내가 정결하게 되고 눈처럼 희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지금 다윗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러면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는 마치 그의 몸 구석구석 마디마디의 뼈를 다 부러뜨렸다라는 뉘앙스거든요. 내 몸의 모든 뼈들이 다 부러진 것처럼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뼈들이 다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온몸의 뼈가 다 꺾어져서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만큼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곳에서의 하나님의 얼굴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지금 다윗의 죄를 보고 계시니까 이제 다윗을 용서하신다면 그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죄악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고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다윗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우리가 미워하며 그 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어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난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오늘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이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우리가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죄 앞에 우리가 깨달았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할 것 같이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의 죄사함에 우리의 죄악을 잘못을 진정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 또 거룩한 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